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옷을 입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뒤에도 부르고 싶으시죠? 네, 우리가 찬양을 하면 또 이렇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구원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언제부터인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무거운 의무감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콩닥콩닥거리던 우리 가슴이 좀처럼 뛰지 않고, 구원이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의 눈물이 메말라버린 그저 그냥 무덤덤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치열한 삶 속에서는 이 현실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들려오는 우울한 경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또 계속해서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가족들 사이와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의 육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질병의 고통들도 따라오고, 또 이 무거운 현실의 짐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짓누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도둑질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펼쳐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우리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또 무너져 있었던 현실 속에 처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울려 퍼지는 굉장히 웅장하고도 또 가슴 벅찬 기쁨의 대서사시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보면 이사야 56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바벨론의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이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이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아직 살아계신 분들도 있고, 그 광복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에는 굉장한 가슴 벅찬 그 마음과 기대감들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이제 고생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가슴 벅차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도착한 예루살렘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처참했습니다. 성전은 돌 하나 남지 않았고 다 불타 있었고 무너져 있었고, 성벽은 훼손되어 있었고, 또 주변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도 끊임없이 공격하였고, 먹고 살 길조차 막막한 그런 폐허의 땅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 대신에
깊은 절망과 탄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렇게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현실 가운데 마주한 것은 이전에 찬란했던 그 영광이 아니라 다 무너져 내려버렸던 그 폐허 가운데 그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항복판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오늘 수많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선포합니다. 10절 상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선지자는 지금 상황이 좋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눈앞의 현실은 여전히 잿더미이지만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혼의 기쁨을 되찾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소망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소망을 깊이 채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존귀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기뻐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나 이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옷은 단순한 몸을 가리는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지위를 나타내고 영적인 상태를 완벽하게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은 노예에 맞는 그 옷을 입었고 왕은 왕의 옷을 또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타락한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입고 있는 옷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냄새나고 찢어진 그런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에 불과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결코 우리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누더기를 걸친 자의 끝은 결국엔 영원한 멸망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그 냄새나는 그 누더기 옷을 강권적으로 다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만들어진 거룩한 옷, 바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옷을 우리에게 다시금 덮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던 그 탕자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몰골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글로 봐서는 그냥 그 모습을 상상할 뿐이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돼지 우리 가운데에서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든 옷이 다 낡아지고 정말 우리의 겉모습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물 냄새가 진동을 하고 여기저기 찢겨진 가장 비참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발견하고 달려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가장 먼저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죠? 그 아버지가 얘 좀 데리고 가서 좀 일단 좀 씻겨라 하시지 않았어요. 냄새 나니까 좀 데려가서 씻겨라 하지 않으시고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말씀합니다. 탕자가 목욕 재개를 싹 다 하고 아들로서의 자격을 다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더러운 그 상태 그대로인데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제일 좋은 옷으로 그 더러운 것을 다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옷이 입혀지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노숙자가 아니라 존귀한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칭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안에는 죄의 찌꺼기가 남아있고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의의 겉옷으로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덮여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겉옷을 보시고 너는 죄 없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로나 나의 그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나의 통장에서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했던 나의 영혼에 일방적으로 덮여져 버린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옷을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터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알량한 공로와 또 의로움이라는 그 헛된 누더기를 십자가 앞에 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신 그 구원의 옷과 공의의 겉옷을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또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원이 단순한 법적인 무죄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회복이 되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는 이 구원의 옷을 입은 감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가슴 벅찬 날이 언제였습니까? 이제 신랑과 신부가 나오면 좀 힌트가 되겠죠.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결혼식이었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아내와 또 우리 신랑과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그 결혼식 날이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가슴 벅찬 날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결혼식 날 아침 신랑과 신부의 표정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멋진 정장을 입고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또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신부는 평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보석으로 단장하면서 그 날을 맞이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 되고 또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할 것을 생각하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설렘과 또 감격이 그 자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구원을 받은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그냥 하늘나라 저 꼭대기에서 팔짱 끼고 그냥 우리를 감시하는 심판관이 아니시라.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정말 끓는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신랑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5절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고아나 종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이라는 웨딩드레스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공의라는 빛나는 보석으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 이 신부의 설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몸이 건조한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얼굴을 보면 네, 더 얘기 안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네, 의무감으로 그냥 아침밥 차려주고 점심밥 차려주고 혹시 삼식이라고 부르시진 않는지. 네, 무덤덤한 그런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와 이 봉사가 그저 주의 일이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나에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하는, 그냥 나와서 사람들 얼굴 도장 찍고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관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인하여서 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이단을 물리친 것은 잘하였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무서운 영적인 질병은 가난도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고 구원을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감각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샘솟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냄새나는 나를 신부라 부르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가장 찬란한 보석으로 나를 단장시키신, 정말 그 끓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십자가의 첫사랑이 내 심령에 온전히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입술에서는 세상의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참된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냉랭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내 주시고 결혼식 날 단장한 신랑과 신부처럼 십자가의 그 첫사랑과 구원의 벅찬 감격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회복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싹을 틔워 만민 앞에 찬송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고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한 성도의 기쁨은 결코 예배당 안에서 나 혼자 춤을 추고 끝나는 그런 사적인 감정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거룩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리 내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선지자는 우리에게 입혀진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실제적인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기나긴 겨울을 지나고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논밭에는 이제 모내기를 하기도 하고, 나무들을 보면 이제 막 잎이 자라나기 위해서 싹을 틔우고 생명을 품은 씨앗들이 막 솟아 올라나오게 됩니다. 도심의 길거리를 걷다 보면은 틈 하나 없어 보이는 차갑고 단단한 그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 사이에도 그 좁은 틈에서 비집고 올라오는 샛노란 민들레 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 연약한 풀잎이 그 단단한 아스팔트를, 콘크리트를 뚫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작은 씨앗 속에 바로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단단함도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환경을 뚫고 자라나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이라는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씨앗을 뿌렸고, 또 그 씨앗이 우리 안에서 싹을 틔우고 움돋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입은 구원의 옷이 진짜라면, 내 안에 심겨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라는 싹을 틔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아무리 불같았어도 복음의 씨앗이 심기면 온유함이라는 씨앗이 싹이 자라납니다. 그토록 돈밖에 모르고 자신밖에 모르던 그 이기적인 사람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면 이웃을 향한 긍휼이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철천지 원수 앞에서도 내 안에 덮여진 공의의 겉옷을 깨달을 때에 눈물로 그를 품어 안는 사랑과 용서의 열매가 그 가운데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억누를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나의 말과 표정과 그리고 나의 이웃을 대하는 그 손길을 통하여서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퍼져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다니던 감리교회를 제가 다녔었어요. 어릴 적에 이제 안양에서 살 때 감리교회를 다녔었는데, 그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감리교회에서도 굉장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감독도 지내시고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세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성령도 충만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북한에서부터 이제 막 전쟁 때 이제 내려오시면서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족들과 같이 오는데, 이제 목사님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시겠죠. 북한군이 그 할머니 할아버님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총으로 사격을 해서 목숨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한에 내려와서 지내고 있을 때에 그 북한군을 어떻게 됐는지 만났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님을 살해했던 그 북한군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께서 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북한군이셨던 분을 오히려 품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정말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자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니까 그 가운데 그런 사랑이 또 용서가 긍휼이 그 마음 가운데 솟아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지기를 늘 꿈꾸고 바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는 그래서 이 의에 싹이 돋아나는데 그 스케일이 아주 커다랗게 선포를 합니다. 주 야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할 것이다. 우리의 변화된 삶, 또 구원의 옷을 입고 춤추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의 싹들은 그저 우리끼리만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모든 나라 앞에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삶에서 손해를 보면서 양보도 하고 또 고난 중에도 평안을 잃지 않는 그러한 싹을 틔우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그냥 우리 안에서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맨날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월급은 내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남들에게 잘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결국 그들의 시선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향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만민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심겨진 복음의 생명력을 우리가 굳게 믿고 가정과 또 직장과 세상이라는 차가운 그 땅을 뚫고 거룩한 공의와 찬송의 열매를 풍성히 음돋게 하며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차가운 바벨론 포로기처럼 팍팍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예루살렘의 그 잿더미처럼 고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환경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고 기뻐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나의 영혼을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더러운 그 죄악들을 십자가에 벗기시고 그 아들의 피로 물든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신부로 부르시고 머리에 사모를 씌우시고 찬란한 보석으로 우리의 영혼을 단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이 솟아나고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가슴 벅찬 구원의 사실이 여러분의 메마른 감정을 다시금 깨우기를 소망하며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신부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첫사랑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또 남은 평생 동안에 의무감으로 무거운 신앙생활에 하는 그런 짐을 다 벗어버리고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날마다 춤추며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벅찬 기쁨이 얼어붙은 세상의 땅을 뚫고 나와서 또 사랑과 긍휼과 용서라는 그 새싹을 틔워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2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우리가 환경에 짓눌려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그 십자가의 그 벅찬 은혜를 잊고 살아갔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덮어주시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그 구원의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덮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공의와 찬송의 싹을 틔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하며 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간절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